제가 예전에 출석했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정에서 이제 저희 교회 이런 샘터 모임처럼 저희 가정을 초대해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연말 모임이어서 특히 연말 되면 이렇게 뭔가 새해를 기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막 이벤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그 집사님께서 준비하셨던 이벤트가 새해 말씀 뽑기 이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뽑는 게 아니라 말씀을 뽑으면 그 말씀에 이미 또 새로 출력된 프린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 집사님께서 액자까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뽑은 말씀을 그대로 액자에 딱 넣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서 다른 분들이 이거를 이제 자기가 어떤 말씀 뽑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좀 제 눈을 의심케 하는 한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막 개업을 하신 이제 성도님의 식당이나 어떤 그런 가게에 이 말씀이 잘 붙어 있습니다. 구절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한 이 나의 가게가 이제 번창하게 될 것이다라는 일반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심리를 성경 말씀에서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욥에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한 친구의 워딩 중에 하나입니다. 얼핏 들으면 지금 욥은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거야 라는 위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로를 가장한 욥의 행실에 대한 훈계의 말씀입니다. 한번 8장 말씀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너가 잘 나가다가 결국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너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너가 교만하는 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돼 라는 말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창대하게 다시 원상복구 시켜 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는커녕 욥이 당한 아픔을 정말 이렇게 심하게 한 번 더 때리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의 그 논리로 따지면 이 말씀의 미약함과 이 창대함 사이에는요, 인간의 행함에 따라서 쉽게 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욥기 그 8장 7절의 말씀의 완성된 버전이 이 지금 마태복음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것 같고, 또 자신의 창대함을 믿고 교만하고 까불었다가는 금방 미약하게 되어버리는 내용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위 그 흙수저로 태어나서 뭔가 자랑할 만한 인맥, 재력, 그리고 뭐 학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하는, 보란듯이 성공하는 그런 인간 성공형 서사를요, 사람들은 굉장히 원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먼저 된 자들, 금수저들, 그들은 뭔가 이렇게 처음은 잘 나갔지만 그들에게 숨겨왔었던 그 비리와 악행이 만천하에 공개됨으로써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그런 그림을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먼저 된 자는 항상 더 먼저 앞서가는 것 같고 나중된 자는 더 뒤처지는 것 같은 그 갭을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뭐 소설이라든지 영화, 드라마에서만 사용되는 스토리 라인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너무 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단지 이런 비현실적인 드라마나 어떤 그 소설의 스토리 라인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이 구절만 우리가 딱 따로 떼어서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앞에 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을 지금 내가 정리해서 이 말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시지를 정리하는 구절이 16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을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대한 정리로 16절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제가 가진 그 성경에서는 그 소제목으로 포도원 품꾼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소제목처럼 포도원 품꾼들의 관점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그 주인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이 지금 단독적으로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하고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절 앞에 왜냐하면 뭔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19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9장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만났던 그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뉘앙스가 부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자신의 생업도 내려놓고 자신의 가족도 지금 포기한 상태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멋진 결단과 행동을 보였으니 내 삶에는 충분히 이런 영생이 보장돼 있구나, 뭔가 구원받기에 나는 합당한 자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즉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베드로는요 앞서 그 부자 청년과는 달리 나는 지금 주를 위한 희생과 포기에 이런 멋진 행함이 있었으니까 영생은 이미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는 더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어떤 기대에 예수님께서도 맞장구 쳐 주시듯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대답을 하시냐,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여러분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처럼 영생은 넌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그리고 너의 직업, 너의 가족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는 헌신과 수고를 너가 했으니 너는 뭔가 그 천국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대답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그 희생과 섬김의 크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보상받을 혜택도 훨씬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30절 말씀이 하나 더 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20장 16절에서 읽었던 그 동일한 말씀이 19장 30절 말씀에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 이제 앞뒤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19장 30절에서는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마치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과 섬김의 어떤 그 유무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이 되고 희생과 섬김의 어떤 크기와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받을 그런 혜택의 크기가 달라진다 라고 지금 해석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 예수님이 그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 안에는 뭔가 또 다른 예수님의 반전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영생, 천국의 비밀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한번 다르게 이거를 설명해 볼게 하시면서 전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겠죠? 자, 여러분 이런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이런 앞에 충분한 이런 맥락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계속해서 영생, 천국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은데 내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클리어하게 설명해 줄게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서 지금 이른 아침부터 집에 나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터, 약간 인력시장 같은 곳에 갔던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당시 1세기 그 팔레스타인의 그 근로기준법은 오늘날처럼 뭔가 잘 갖추어져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근로자 편에서 그런 노동인권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의 어떤 그런 근로기준법, 노동권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 본문의 15절 같은 말씀 보게 되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 이게 주인의 이러한 태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읽히는 거예요. 마치 고용주의 어떤 갑질의 전행을 일삼는 부정적인 측면이 이 말씀에서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당시 그 시대의 어떤 법, 문화,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본문의 메시지를 훨씬 더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체계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철저하게 항상 을의 위치에서 고용자들로부터 뭔가 부당한 대우만을 받아야 했던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인데 공공하고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죄가 될 것임이라. 오늘날처럼 그 품삯을 월별로 이렇게 지급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고용주는 하루 일한 것에 대한 정확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정규직이 많은 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당시 많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 벌어들인 그 임금을 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임금은 자신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당시 인력 시장에는 그날 하루 자신의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 일찍부터 노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겠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붐비는 거예요. 어떠한 고용주라도 자신을 그날 하루 선택해서 뽑아주기라도 한다면 그날은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 고용주에게 선택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막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런 지친 그 기색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만약에 고용주가 나를 뽑아준다면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다라는 뭔가 그런 듬직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의 생계에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가장 최선의 그런 컨디션으로 그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들 역시 가장 성실하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
품꾼들은 가장 이른 새벽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용주도 가장 이른 새벽부터 그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선택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사용되어 있는 이른 아침은 유대 시간으로 해가 뜨는 그 시간인 오전 6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도원의 주인은 오전 6시쯤 해가 뜨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장터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을 부지런히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입니다. 시작. 품꾼들과 약속하여.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주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요즘 40시간이라고 해요. 그럼 하루에 8시간 근무해야 되겠죠. 넘길 수 없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기준법에 따져보면 상당히 지금 이때 당시 사람들은 초과 근무를 더 많이 하고 있죠. 근로 상황이 열악합니다. 보통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대가로 하루에 품삯을 줍니다. 그래도 당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른 오전에 자신이 고용주에게 선택을 받아서 하루의 품삯을 보장받는다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주인은 품삯으로 지금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요. 여러분이 약속하다라는 단어는 서로 함께 의견이 일치했다, 합의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주인은 품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얼토당토안한 금액을 제시를 하고 품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오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주인이 제시했던 그 임금이 너무나 이 품꾼들의 입장에서도 맥센스했기 때문에 상식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서로가 합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품꾼들의 입장에서도 고용주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하루 생계가 걱정이 없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상황이고 고용주들 주인의 입장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정말 성실한 일꾼들을 뽑아왔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한 서로가 행복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는 이 이후부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좀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껄끄러운 상황들이 3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요 유대 시간으로 오전 9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미 오전 6시에 이제 그 노동자들을 뽑았으니까 3시간 정도 지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오전 9시에도 여전히 그 장터의 고용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뭔가 놀고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전 6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빈둥빈둥거리고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그렇게 뭔가 묘사가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놀다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가 서로 합쳐진 단어예요. 즉 6시부터 와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기다려봤지만 일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일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이 시간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이유는 행여나 고용주들 중에서도 늦잠 자고 와서 이제 그 노동자들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내가 나중에라도 뽑히기 위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서 이상한 점이 뭐냐면 오전 9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이상한 것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또 똑같은 장터에 나갔다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고용주들은 그날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일에 따라서 어떤 몇 명의 품꾼이 필요할지 이런 걸 계산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딱 그 시간에 가서 한 번에 가서 품꾼들을 데려오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현명하고 지혜 있는 행동이며 생산적이고 고용주들이 해야 되는 가장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뭔가 이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애초에 뭔가 그 계산과 계획이 틀어졌는지 3시간 뒤인 오전 9시에도 또 한 번 장터로 나갑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앞서 그 오전 6시에 데리고 왔던 품꾼들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지금 두 번째 찾아간 그 품꾼들에게는 주인이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요. 뭔가 말로 때우거든요. 그냥 상당하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하게 줄게는 내가 상당하게 많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당하게 줄게, 정의롭게 줄게, 의롭게 줄게 라는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정당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볼 때 주인이 9시에 한 번 더 나간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일할 사람들이 더 필요해서 그랬을까?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5절, 6절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와 시작.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주인이 오늘 하루 포도원 일할 양과 품꾼의 수를 잘못 계산해서 9시에 한 번 정도 더 나간 거는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제6시, 9시 그리고 11시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9시, 12시, 3시, 5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신 거예요. 총 5번을 나가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쯤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주인은 이 장터에 오전 6시부터 이제 일이 끝나는 6시가 끝나는 시간인데 그 1시간 전 오후 5시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이런 장터에 왜 계속 이렇게 나갔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장터가 포도원이랑 가깝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는 뭐 대중교통도 발달되지 않았을 거고 차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루 종일 이 지금 포도원과 장터를 왔다 갔다만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루 한 번만 나가서 고용할 사람들을 찾는데 이 주인은 총 5번이나 3시간의 간격을 두고 뭔가 마치 어떠한 특정한 의도가 있는 사람처럼 계속 그 장터에 고집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6시에 고용된 그 사람한테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서로 합의된 계약을 했고 그 뒤부터는 그냥 상당하게 줄게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했잖아요. 마치 그래서 나중에 이 주인이 나중에 임금을 지불할 때 오전 6시에 그 고용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사실 임금을 주지 않아도 이게 임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재판정에 가서 그 주인을 고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주인이 그 노동기준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 열악한 사회 시스템을 악용해서 내 포도원을 더욱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포도원 일꾼을 많이 사용해 먹겠다라는 그런 악한 그런 모습인가요? 그게 아니죠. 일단 그러한 악독한 포도원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포도원에 고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서로가 합의가 계약된 먼저 온 6시에 온 사람에게만 품삯을 지불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온 사람들도 다 삭슬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좀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 임금을 지급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보통 임금을 지급한다면 먼저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중 온 사람들까지 그 순서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먼저 온 자들은 이미 지금 얼마 받기로 되어 있죠?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 받고 집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시에 있는 사람들, 이제 9시에 왔던 사람들은 그럼 나는 이제 한 3시간은 못 받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도 기쁘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늦게 온 사람들도 동일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모두가 기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지급 순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은 그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가장 늦게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온 사람으로 그 순서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의 비유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입니다. 시작.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그러니까 지금 오후 5시 마지막 막차 탄 그 노동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요. 그러면 더 이 사람들보다 일찍이 온 지금 이제 노동자들 경우에는 주인이 말했잖아요. 정당하게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속으로 어떤 막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을 받겠지 하면서 막 희망 회로를 막 이제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희망 회로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시작.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만 받은 거예요. 지금 주인의 지급 순서와 이 노동에 대한 뭔가 이 가치를 상실시키는 그런 메시지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지급 방식에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하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하였나이다. 지금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뿔이 난 이유가 뭐죠? 자기에게 할당된 임금을 못 받아서 지금 화가 났습니까? 못 받은 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받았어요. 못 받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오후 5시에 겨우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똑같이 나와 같은 임금을 받은 사실이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럼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아버지에게 용서받는 그 상황을 목격한 첫째 아들이 못마땅하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그럴 실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한테 뭐 해가 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모든 걸 같이 함께 누렸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용서받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도 있죠. 요나 같은 경우도 자신을 그토록 싫어했던 적국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게 마치 그런 요나의 불평과 불만, 첫째 아들의 불평과 불만이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의 어떤 불평과 불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하는 먼저 온 자들에게 주인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여러분, 아마 주로 더 심한 불평 불만을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이른 새벽에 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때 주인은 이미 애당초 우리가 처음에 서로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너 그것에 대한 품삯을 정당하게 받았잖아. 근데 그게 왜 문제지? 라고 지금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오전 6시에 온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가장 이른 시간부터 어떠한 고용주라도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바랬는데 자신을 선택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뻤어요. 수많은 다른 노동자들의 그 경쟁 속에서 일찍이 선택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감사이자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감사와 은혜가 왜 갑자기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그 정당함의 기준을 주인에게서만 봤는데 그 기준이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이른 시간 자신들이 선택받았을 때는 정말 그 선택해준 주인의 정당함만 보였어요. 주인 참 감사하다.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마지막 그 정산을 할 때는 주인의 그 정당함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세워놓은 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그 정의의 기준, 정당함의 기준으로 주인의 행위를 판단해 버리는 거죠. 즉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처음에 주인의 그 정당함에 주목할 때는 은혜로 감사와 감격이 넘쳤는데 나중에 이 세상의 기준, 율법의 기준이 들어오자 즉시 그 은혜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당함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4절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상당하게 주리라, 그 주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로움, 정당함, 그게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죠. 먼저 일한 자들에게 노동의 그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과연 정당함입니까? 이걸 우리의 율법의 기준, 정당함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보이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비유에서 보여준 그 주인의 정당함이란 오후 5시까지도 그 일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내가 끝까지 반드시 그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넣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의 정당함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용되지 못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 주인은 계속해서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포도원에 돌아왔는데 계속 그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밟혀 지금 내 몸은 포도원에 있지만 계속 그 장터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진 정당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임금을 정산할 때 주인이 직접 정산하지 않아요.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청지기가 있거든요. 우리 8절 말씀 보면 자신의 일을 도와줄 청지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애당초 장터에 갈 때 자기가 직접 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청지기를 보내면 됩니다. 뭐 다른 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임금은 청지기한테 나눠주라고 하면서 그 이제 품꾼들은 또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포도원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으면 주인은 이처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애당초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주인은 그 품꾼들을 통해서 자신의 포도원 확장에만, 비즈니스 확장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포도원에 집어넣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날 하루 그 더위 가운데 수고를 감당하신 거죠. 6시부터 온 사람들이 이 더위에 우리가 수고했다. 그들은 뭐 포도원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좀 쉬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더위를 먹어가며 하루 종일 포도원과 장터를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가 도대체 손해를 받겠습니까? 손해는 아침 일찍 와서 12시간 일한 자들이 손해를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합의가 된 금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손해는 오히려 그 주인이 지금 오로지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사실 12분의 1 데나리온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 이 주인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당할 거 아니에요. 다른 종들, 다른 청지기들을 시켜가지고 품꾼들을 모집해서 와도 되는데 자신이 직접 두 발로 하루 왼종일 포도원과 장터를 오고 가는 그 수고, 체력적인 소모를 한 그 주인이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주인이 그런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큰 손해를 입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모태신앙처럼 뭔가 교회 생활을 일찍 한 사람들이 교만하고 까불다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뒤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불붙어가지고 막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도 늦게 믿을 걸. 저는 정말 처음 대학교부터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럼 저는 나중됩니까?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이 처음 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 사이에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집어넣어서 인간의 행실에 따라 인생은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돼.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이 비유에서의 초점은 포도원 품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루 왼종일 찾으러 다니신 포도원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손해를 개의치 않는 주인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의 결과를 받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뒤에 곧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고난 당하시는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시간, 장소, 이런 걸 누군가 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그곳에 가겠습니까? 아마 살아생전 예루살렘 주변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손해와 피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1등으로 골인하실 수 있을 만한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가장 나중된 자로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 앞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중된 우리를 먼저 삼아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5시까지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품꾼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 주인의 마지막까지 그 더위와 고생하며 그 수고와 열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의 정당함이며, 우리를 향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상당하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하는 이 세상의 정당함의 기준으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정당함의 기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열심으로 나중된 자와 더 많은 격차를 벌려서 나만 먼저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의 열심이자 그들의 종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당함은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손해를 개의치 않으신 거죠. 남들은 꺼려하는 죄인들의 집에 너무나 수시로 드나드셨으며, 남들은 피해가는 그 병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지런한 열심과 수고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그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죄인인 우리들마저도 우리는 바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인 우리는 나의 정당함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당함의 기준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열심보다 오직 주인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상당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